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있는 집에 이사 온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 온 건 16년에 왔고요. 10년에 이사 왔고 17년에 목양실하고 교회 짓고 또 18년에 또 차 한 대 사고 이제 또 19년, 20년, 지금 21년 됐으니까 7, 8, 9, 10, 11. 올 여름 되면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복림동에 온 지도 이제 만으로 5년 됩니다. 꽤 많이 됐죠. 그러니까 반은 사파동에 있었고 이제 반은 여기 복림동 이전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저쪽에 본곡동에 지기상가 뒤쪽에 임대주택 LH에서 임대주택 우리가 하나 받아가지고요. 지금 사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세 조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월세 나가고, 관리비는 얼마 안 나가요. 관리비는 22,000원, 23,000원 정도 나가니까 얼마 안 나간다 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 들어올 때요, 집에 다른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 말고요. 이제 임대 아파트와 같은 또 아파트보다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주택을 추첨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택에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보통 보면 공통되게 현관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당이 있고 그래도 주택이니까 대문 있고 마당이 있고 이렇게 이제 현관으로 보통 들어가잖아요. 보통 집들이 우리나라의 집들은요. 근데 여기 임대주택은요, 대문이 거의 없고요. 바로 그냥 현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말이죠. 요즘 또 짓는 집들도 보면 집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자기 마당으로 쓰느라고 울타리를 치고 차를 안 세우고 거기 이제 잔디를 깐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죠. 근데 임대주택은 법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주차장을 그대로 예전에 주차장이 아니었던데도 울타리 다 뜯어내고 주차장을 딱 만들었었습니다. 들어가는 대문 양옆에요. 저희 집은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데 양쪽에 대문 양쪽에요. 근데 그 정원 양쪽에 소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큽니다. 제법 커요. 키는 한 이 정도 될까요? 하고 폭은 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에 가지가 말이에요. 밑에 있는 그 원둥치 말고 잎이 펼쳐 있는 이렇게 가지가 이 정도 돼요. 한아름 넘어요. 이렇게 그 양쪽에 두 개가 탁 있습니다. 우리 집이 북향이거든요. 방향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오히려 여름에 많이 들어오고 겨울에 해가 좀 들어왔으면 싶은데 겨울에는 해가 잘 안 들어오고 저 뒤쪽에 들어오고 좀 그래. 이제 방향 말고는 다 만족하고 우리들은 이런데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잘 쓰고 있습니다. 방도 많고 화장실도 2개나 되고 그러니까 잘 쓰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 이사 와갖고 우리가 2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재계약하러 갔거든요. LH에 가가지고 제가 사인하고 이런 거 서류 갖다가 넣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사 와가지고 한 번도 정원을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관리비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있는데도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주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에라 우리가 하는 김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배에 너무 키가 큰 거 그것도 조금 키 좀 낮추고 그다음에 양쪽에 쌀이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이 하여튼 남청인가요? 이렇게 해 많이 받으면 빨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인데 그거 남천인가요? 그것도 양쪽 들어오는 기둥 양쪽에 한 개씩 서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커가지고 저번에는 거기에
빨간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요. 이렇게 기울어질 정도로 많이 달려서 걔도 이제 키 좀 낮추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소나무가 가장 포인트인데 정원에선 이게 막 해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풀이 잎이 막 무성해요. 엄청나게 무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숯을 좀 쳐줘야 되겠는 거예요. 다른 집들을 보니까 정원사를 부르거든요. 우리 골목에 보면은 그 소나무가 있는 집이 몇 집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정원을 갖다가 정리하더라고요. 아주 막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정원사대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좀 몇 년 지속돼야 되니까 할 때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우리도 요번에 했거든요. 저나무 중학생 만들어 버렸거든요. 스포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날려 버렸어요. 그리고 6층 올라가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파리 한 개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젓가락 3개 꽂아 놓은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작심하라고 월화 이틀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 붙어 있을 때는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니 잘라 놓으니까요. 막 박스로 그냥 그리고 막 푸대로 한 푸대, 박스로 2개 막 그만큼이나 많이 쳤어요. 지금 보면 또 치고 싶어요. 그게 좀 재미가 나대요. 자꾸 치다 보니까. 조금씩 쳐나가는 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막 너무 이렇게 소밀하게 돼 있는 거는 바람이 좀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거는 해도 잘 봐야 되지만 바람도 잘 통해야지 안 그러면 죽은 잎들이 그 안에 쌓여가지고요. 바람이 안 통하니까 속에서 새순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장가지들 이런 것들은 다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지 사이에 그 잎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말지 하고 해서 멈추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라면 한 1시간 정도 할 게 있어요. 계속 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쳐나가요. 그 정원사들이 와서 그 나무들을 갖다가 전정한 걸 보면요. 가지 하나에 이파리 몇 개 안 달리게 만들어 놓고 가요. 아주 그냥 그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가요. 야, 저거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가요.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면요. 그 전에만큼은 못 돼도 한 반 정도는 회복되고요. 2년 정도 지나면 완전 회복됩니다. 무성해집니다. 그러면 또 쳐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쳐버리는 거죠. 막. 끝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해봐도요. 그 하루 종일을 했거든요. 밥 먹고부터 해갖고 어두워질 때까지 하고 또 화요일도 그러고요. 어제도 또 심심해가지고 또 장갑 끼고 또 전정가위 들고 나가서 밤에 또 앞에 불 켜놓고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하게 돼. 지나가는 아저씨들도 뭐 우리 앞집 아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저 집은 이틀 동안 전정을 한다고. 나무는 2그루인데. 뭐 그렇게 할 게 많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비웃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2그루 갖고 나중에 하루만 더 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을 텐데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요 굉장히 주저가 돼요. 이거 자르면 보기가 어떨까 뭐 이런 거 막 주저가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전정하시는 정원사들이 저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자른지 알겠더라고요. 작은 거 잘라가지고는요 별 표가 안 나요. 나중에는 팔을 집어넣고 깊숙한 걸 자르게 되고요. 나중엔 더 깊은 원가지까지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자를 때 어떤 게 자르냐, 겉에 있는 장가지 몇 개 안 자르고요, 쑥 들어가서 그냥 원가지에 붙은 걸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훌렁하고 그냥 잎 빠진 것처럼 눈에 싹 띄게 그냥 정리가 돼버리죠. 이건 너무 자른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자른 것처럼 표시가 나요. 제가 그걸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가운데에 찾아봐야 할 이런 불순한 요소들, 혼합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거 죄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좀 혼합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혼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의와 함께 섞여 있는 거짓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을까. 그 의를 위장한, 진리와 참을 위장한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거 아까워서 이 모양 이대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키웠는데 이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나무를 고사시켜 버립니다. 나중에는. 시간 문제지. 그러면 밑에는 더 해를 못 보겠죠? 공기도 안 통하겠죠? 그러면은 시들시들 이유도 모르고 조금씩 죽어나가거든요. 결국은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소나무 비쌀걸요? 이런 거 저런 나무 있잖아요. 저런 것도 저 벵갈고무 저 뒤에 지금 중학생 만들어버린 거 있잖아요. 저게 벵갈고무인데 저 나무도 저거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거 크기 해도 10만 원 넘습니다. 나무는 비쌉니다. 꽃꽂이 하는 것도 비싸지만요. 나무는 비싸요. 계속 살려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화초 있죠? 이런 화초. 이런 거. 키 나지막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건 어려워서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네 글자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휘 어쩌고 저쩌고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내부에 쳐보십시오. 뭐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저런 것도요, 비쌉니다. 저거, 하나, 둘, 셋, 12개씩인가? 하여튼, 비쌉니다, 저게.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소나무가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이렇게 제법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심은 게 아니에요. 꽤 심은 거기 때문에 우리 집이 준공된 지가 2015년인가 뭐 그렇게 준공됐어요. 오래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심을 때에 좀 그렇게 잘 키워져 있는 나무를 사다가 주인이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 이걸 LH에 주인이 팔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L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정식적인 표기는 그렇거든요. 우리 집이. 매입 임대주택 주인한테 사가지고 LH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좀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집을 싼 값으로 매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거기 이제 월세로 들어가 사는 전세처럼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좋은 걸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제법 우람합니다. 근데 저거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요 죽이는 겁니다. 그냥 아까운데 저거 저렇게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니야? 그냥 살게 냅두지. 너무 모질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그러면 그거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놔둬가지고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냥 살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죽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해 주는 거는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질게 해야 합니다. 저 원가지 안에까지 들어가서요. 푹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떤 건요. 전정가위로 안 돼요. 이게. 딱 이가 물려가지고요. 이게 뭐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아요. 딱 물려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톱 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톱으로. 그 집에 또 손톱이 조그만 거 있었거든요. 잘겠다고 쓱쓱쓱쓱 자르는데 소나무가 또 안으로 들어가면요. 쭉쭉 찢어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잘못 자르다 보면 피부까지 싹 벗겨집니다. 잘 잘라야죠. 쓱쓱 잘라가지고요. 막 엄지손가락만한 굵기 이상 되는 건 톱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전정가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라야지 그 나무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전정해보라 하면 조금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거, 남의 집 건 안 되겠고, 남의 집 건 욕 들어먹을 테니까 안 되고, 우리 집 거 하라 하면 지금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대충 뭐 전문가처럼은 못해도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감이 잡혀요. 이제 예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잘 못하겠고, 하여튼 가지치기, 그러니까 좀 수술 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해보니까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까워하고요. 그걸 두시면 그 여러분들 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다. 우리가 서로 아는데 말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람 잃는 거 아니야?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야?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교회가 전체적으로 고사합니다. 죽습니다.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우리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합니까? 은혜로 합시다. 그 은혜로 한다는 말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요. 그 은혜로 한다는 말이 대충 하자는 말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합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단호하지 못하면요,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요. 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죽어버리는데요. 뭐. 죽을 각오하고 하는데요. 뭐. 우리들도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패 요소들이 있다면요. 이게요. 진짜같이 붙어 있습니다. 꼭 진짜처럼.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잘라보면 자르길 잘했다 딱 보여요. 자르기 전까지는요. 그게 꼭 진짜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빨리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요소 가운데 그거 찾는 열심들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수동적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근데 적용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그거는 누가 어떻게 시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그렇게 잘라야지 하는 걸 갖다가 쉬쉬하고 그냥 묻혀놓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하고 야무지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간지치게 하는 거요. 그냥 옆에서 보고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요. 굽혀서 밑으로도 보고 밑에서 위쪽으로 해가 잘 들어가는가. 또 그러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위에서도 보고 그리고 가지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비끼면서도 보고 또 저 대문 밖에 나가서 전체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눈에 들어와요. 그런 거 자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거 잘라야 됩니다. 그거 해결해 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부패성들을 쉬쉬하고 말이죠. 그러면 대형교회 되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재정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어떤 교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놓은 이 사역에 펴놓은 이 전들을 갖다가 다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쉬우니까 말이죠.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부정이 있어도 하고 지나가고요. 그게 비진리라 할지라도 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다시 다음부터 잘해 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겁니다. 뺏어버리는 거죠. 종에게 맡겼는데 종이 제대로 못하면 이제 뺏어갖고 주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2020, 21년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스리보라라고 한국교회가 120년이 됐는데 우리가 잘 못 다스리고 똑바른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세밀한 데까지요. 고개를 아래로 위쪽으로 쳐다보고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고 멀리서도 쳐다보고 가지를 제껴가면서 또 쳐다보고 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과 부패성을 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쳐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 끝나기 전에. 다 쳐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예배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바를 더 힘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 예배 잘못했다라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바로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는가? 물론 제일 중심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전할 때에 그거 어떻게 하게 되겠는가? 설교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이 지금 생각을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어떤 것이 있겠는가 자꾸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땅 되면 저 현관문을 잠궈버릴까? 그러면 막 또 화장실 가는 사람도 못 나가고 저 앞에서 또 통통거릴 텐데 그 뭐 또 잠글 수도 없을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이런 거 뭐 웃긴 이런 생각서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회는 언제 갖게 되는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회를 갖게 된다고요? 예? 그냥 기도하는 사람 이름에는 정답이 아닌데요. 기회는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 거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요.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 그게 기회인 줄 아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때를 발견해내요. 근데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의 때를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인데 기회 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요.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 소원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눈에도 띄었을 뿐더러 옆에 있던 왕 눈에도 띄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세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물론 이거는 수심이 있느냐 좀 근심되게 보였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뭐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눈에 띄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로 아닥사스다 눈에 그 왕의 눈에 딱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됐고 이제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발언권을 얻게 됐어요.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처럼 뭐 얘기하고 싶다고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기 기회를 준 자만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뭐 참수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느헤미야는 잘 잡은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요번에 왕이 나한테 물어보시니까 이거 좀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한몫 잡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때에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배운 겁니다. 이게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난주 배운 겁니다. 복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의 끝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하고 지나간 거 그거 하고 오늘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생각하고요.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같이 정리하면서 마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4절에서 무슨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묵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끝에 보면 묵도. 이 묵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조용한 기도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요. 짧은 기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짧은 기도. 아주 순간에 하는 기도. 찰나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찰나 이거는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순간 순수한 한글 이런 말로 쓰는 게 좋죠. 난리 법석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난리가 났다. 난리 법석 이게 법을 베푸는 자리 설법을 베푸는 자리를 법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이런 것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시끄럽고 소란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보면요. 묵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묵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왕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즉각 대답하기를 소원하지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묵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지금까지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왕이 물으면 내가 대답하리라고 마음에 그냥 딱 작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게 왕이 물을지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이 딱 물면 야 이거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좀 가게 해달라고 이런 거 말하고 싶었던 마음의 소원이 굴뚝 같았거든요. 근데 딱 물어봤더니 이때가 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쏟아붓듯이 나를 예루살렘 우리 성이 있던 곳으로 좀 며칠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묵도했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우수성은요, 우리가 뭐 배울 만한 모범적인 표현은요, 그 사람이 아주 정통의 기도를 했다, 깊은 기도를 했다, 영성 있는 기도를 했다, 아니면 아주 정확한 기도를 했다, 이런 부분보다도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묵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묵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짧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락사스다 왕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2절 끝에 보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두려워하고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면 우리들은 기도를 잊기가 쉬워요. 밤에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집에서 저녁밥 먹고 이제 커피 마시고 앉아갖고 TV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니 어떤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학원 간다고 5분 전에 나갔는데? 아니, 그럴 일 없겠다고. 우리 아이는 학원 갔다고.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고. 뭐 그 아이 이름 말하고. 옷차림 맞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겠어요? 5분 전에 학원 간다고 나간 아이가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으니까 빨리 보호자 와보라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막 헐레벌떡 뭐 그냥 지갑 한 개 들고 그냥 차 타고 바로 병원에 나갔더니 애가 그냥 턱 하고 힘이 빠져갖고 풀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스테인레스 침대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거기에 거의 다 부모들은 혼절할 겁니다. 호흡 조절이 안 돼갖고 자기도 거기서 실신하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기도를 생략하고 이러한 식의 뭐 일을 수습하느라고 또 놀래가지고 막 내가 경황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저는 아직까지 기억하는데요. 저는 뭐 머리가 나빠서 많이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총으로 비행기 잡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총 쏴가지고 비행기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뭐 게임에서나 나오는 소리지 실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군인들은 비행기가 나타났을 때 총으로 비행기를 쏘라고 가르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데, 예. 근데 어디다가 쏘라고 그러냐면 내 뒤통수에서 앞쪽으로 지나갈 때요. 나는 내 뒤통수 위에 있는 비행기를 향해서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전봇대 3개 앞에다가 총을 쏘라는 거예요. 비행기는 여기 있는데 총을 어디다 쏘냐면 요 앞쪽에다 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가 앞으로 슉 하고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 속도에 맞춰서 비행기를 맞춰서 떨어뜨리려면 참 웃긴데, 예,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그 백발백중 뭐 올림픽 금메달 또 안 됩니다. 맞춰집니다. 그거. 예?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전봇대 3개 앞에다가 겨냥해서 총을 쏘면 날아가다가 맞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 1000발이라도 쏘면 한 발이라도 그래 뭐 총소리에 놀라갖고 막 조종사가 으악 하면서 실수라도 떨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쏘라는 거예요. 그건요 훈련해야지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뭐 적기 나타나면 뭐 겨냥해갖고 이거 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게 전투기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신병 때는요, 탱크 밑에 기어 들어가서 참고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신병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위에 탱크가 지나가고요.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거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병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 탱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하게 해보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탱크가 우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탱크 시동 거는데요. 벌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까지 오잖아요. 한 20m 앞에까지 오잖아요. 저 현관 앞에까지 제가 있으면. 저 앞에까지 오잖아요. 온 땅이 부들부들 흔들리고요. 난리가 납니다. 거기다 총을 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총을 쏜다고 뭐 탱크가 뭐 빵꾸 나지도 않고 안 돼요. 그거. 소총 가지고 탱크 절대 못 잡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희한한 건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신병훈련소에서 받았던 그 훈련이요. 제대할 때까지 자대에서 계속 훈련,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똑같이. 그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 훈련시킵니다. 강도를 조금 높인다든지, 조금 다채롭게 한다든지, 조금 실제적으로 한다든지,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한다든지, 뭐 이런 차이죠. 똑같은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움츠리고 민간인 때에는 비행기만 날아나면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사람이요. 이제 적기가 훅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움츠리지 않고요. 적기를 향하여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한 대로 그렇게 조준을 하고 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훈련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훈련에서. 특수부대 보세요. 저기 총을 쏘는데도요. 겁내지 않고요. 계속 전진하면서 총을 쏩니다. 그러면 총을 쏘던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겁을 내지 않고 전진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조준해서 사격하면서 오는 그 위력에요. 그냥 기가 꺾여가지고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총을 쏘면 겁을 내고 숨어서 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겁내지 않고 계속 전진해서 오니까 말이에요. 총을 맞든지 어떤 계속 전진해서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훈련에서 오는 겁니다. 총소리, 총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저렇게라도 기도하라라고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때 무서워서 경황 없어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시에 계속 그런 훈련을 해놓으면요. 뭐 하게 되느냐. 위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묵도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됐다. 뭐 할까요? 엄마야 죽겠네 하고 움츠리게 된 겁니다. 비행기다 하고 움츠리게 된 겁니다. 겁나서 나 죽겠네 하고 몸을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어쩜 죄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아니 그렇게 탱크 비행기 날라오면 총알이 빗발치면 그거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훈련하면요. 고개를 내밀고 쏠 수 있고요. 조준하게도 되고 어찌하게 방법을 갖다가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훈련입니다. 훈련.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런 말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십시오. 큰일 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 맨날 노래하면서 그건 노래예요 그러면요?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이거든요. 그게 실제고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가갖고는 큰일 났다 하고 땅을 치고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혼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목사들한테 밤에 전화 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깊은 소식이 아닐 때 밤에 전화가 많이 와요.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때.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빨리 가요. 이미 죽었는데. 죽었으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몇 자리가 별론데 하고 다른 데를 안 옮깁니다. 죽은 신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그러니까 낮에 가도 돼요. 낮에 가도. 근데 이제 가족들은 다급하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안정을 위해서라도 좀 차분하게 마음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준비도 좀 천천히 하고 가야죠. 안 그러면 또 실수하게 되죠. 다급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미리 기도해서요.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의 환경에 압도돼가지고 덜덜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기도 훈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3, 4개월 동안 이미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토록 신중하게 또 기도했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거죠. 성급하지 않았고요. 신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여서 계속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면요,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장에 와서 또 간구하고 있는데 짧게라도 또 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도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비록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요,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질은 시간이 좌우한다. 물론 진실되게 오래 하면 시간이 좌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코 골고 기도하면서 잤어요. 질이 영 저질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는 진실성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다고 잘 기도한 거냐?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많은 시간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그것이 다 잘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쩜 자기도 속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할 때 그런 거 가지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요. 점심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기 들어가는데 그때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하고 들어갔다가 시간만 채우고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딱 시간 보고 아이고 됐네 하면 이후에 또 바쁜 일이 있다든지요. 누구 만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막 깊이 기도를 못 하고요. 그냥 땡 하면 그냥 헐레벌떡 뛰어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이제 나 오늘 점심 때 기도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러 와갖고 기도 안 하고 오고 간 걸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러 왔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아침에 온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간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왔는데 예배 하나 하고요.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간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보낸 거죠, 그거는. 지킨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도의 맛을 알면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은 짧게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그 느헤미야는요, 이방의 왕궁에 있거든요. 자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고 또 포도주가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연회의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막 잔치란 말도 잊어지네요. 왕궁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잔치가 있어서 막 부어라 마시라 하고 뭐 고기도 뜯어 먹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느헤미야가 그 호화로운 왕궁의 왕족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요,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황스럽거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긴급한 이런 일들을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과 같이요. 연애 중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유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2절과 같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좋은 일이 있고 잔치 때에도 기도 안 하게 되어져요.
기도 잘 안 하게 되어져요, 이거. 막 뭐 애들 돌잔치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고 흩어졌던 뭐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만나고 이래가지고 뭐 서로 자기들 삶이 어땠는지 뭐 누구 뭐 학교 공부는 얼마나 시켰는지 또 뭐 군대 갔는지 뭐 시집 장가 갔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느라고요. 서로의 뭐 진지한 대화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수선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콜라 마시고 뭐 고기 먹고 해산물 회 먹고 뭐 이러고 배 뚱뚱 불러가지고 그랬고 껄껄거리면서 집에 오잖아요. 예? 내일 아침 또 못 먹겠다 이러면서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때에도 기도 못하지만요. 이와 같이 잔치나 연회 때에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어수선한 자리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잔치가 지나고 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죄에 빠질까봐 제사 지냈어요. 누구들을 위해서 제사 지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지냈어요. 그렇죠? 잔치가 있어도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아이고 그럼 어쩌고 하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마음이 쏠리기가. 근데 합격하고 잘 되고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기분은 좋아하는데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합격 감사 40일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건강 회복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남편 승진 축하 철야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안 좋은 경우를 두고는 작정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오른쪽으로 제껴서 안 되면요, 왼쪽으로 제낍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도 기도해요. 1절에서는요, 연애 때도 기도하고 2절에서는요 두려울 때도 기도하고요. 우리 마음에 훈련되어 있다가 기도하고요. 우리들은 늘 묵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묵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이 묵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의 기도를요 삽으로 흙을 푸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떤 땅을 갖다가 파기 위해서 삽질을 할 때요 계속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삽질 해보셨어요? 삽질도 못하는 사람들은 참 못합니다. 삽을 갖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힘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팔의 힘으로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삽질 허리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푹 파갖고 다리하고 팔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팍 힘을 갖다가 가운데 그 삽 끝에다가 탁 집중시킬 때 흙이 쑥쑥 파지고 돌뚝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보통의 기도가 그렇게 집중되어서 한 구덩이를 계속적으로 깊이 또 넓게 파는 이러한 작업이라면 묵도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와 같으냐면 저 멀리서 창 던지기 선수가 창을 던져갖고요 그 창 끝이 땅에 박히는 것 같은 기도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든지 넓게 파든지 깊게 파든지 이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그게 멀리 퓨 날아서 팍 꽂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깊게는 꽂히든지 넓게 파이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점에 그 지점에 정확하게 꽂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묵도라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땡 종치고 뭐라고 그러죠? 인도자가 묵상 기도로 이렇게 하죠. 그때 기도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 그때 기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입 닫고 반주자가 붕붕붕 반주하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머리는 그냥 하얗게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요. 병따개에 얼떨 때 따집니까? 처음에 팍 돌릴 때 그때 힘을 줘야지 따지는 거거든요. 하고 느긋하게 쭉
이래가지고는 병따개가 안 따져요. 처음에 순간적인 힘을 갖고 팍 돌려야지 그때 안 따지던 그 병뚜껑이 뽁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묵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때 기도에 쑥 들어가면요, 예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지, 말씀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지, 그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의 승패가 벌써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 묵도라는 것은요, 그런 기도가 돼요. 뭘 던지는 것 같다고요? 창을 던져서 탁 꽂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깊게 넓게는 안 꽂히는데, 안 파지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탁 꽂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치기 직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묵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축되어진 단어 가지고 탁 기도합니다. 그때 몇 시간째 무슨 과목에 무슨 내용 이렇게 안 하죠. 자기의 최종 목적지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는 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면접관이 5명이 딱 방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갈 때 보니까는 다 뭐 양복 입고 얼굴이 굳어져 있는 남자 여자, 그 전부 다 회사에 임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다음 순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때 뭐 우리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집중적으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그거 딱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딱 하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창을 던지는 것 같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짧기 때문에요, 기도하자마자 끝나는 기도입니다. 하자 끝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단시간 내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요, 짧고 또 순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기도도요, 기도 가운데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묵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을 때 그냥 높아심으로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묵도만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 필요 없겠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도 중요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는데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삽으로 파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해야 돼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묵도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묵도도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묵도를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배 시작 전에 땡 종치고 묵도하자 할 때 이걸 갖다가요, 이제 예배 준비하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묵도를. 참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4절에 묵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묵도 기도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도가 굉장히 짧은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왕은 전혀 못 느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속으로 지금 자기의 신께 뭔가를 빌고 있구나. 기도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중요한 단어가 뭔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 말을 안 빠져야지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무언가 말을 갖다가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왕이 질문할 때 순간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그냥 반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고요. 그 기도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든지 오랫동안 동요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섬광처럼 빨리 기도했죠.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흥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다잡을 수 없을 때 그 가운데에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앞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훈련되어진 사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때 아주 빠른 시간이고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딱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나는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죠. 이런 말과 혼돈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형편에 있을 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도를 한다면 교회 와서, 왜 교회 와서 하라고 하냐면요, 집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한 시간에, 아니면 뭐 꼭 안 되면 자기가 집에서 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그때 기도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이 기울어지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골방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도 생활에 바쁘고 마음도 나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터덜터덜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구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묵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늘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항상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에도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이 생각될 수 있냐면,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 날 때, 꽝 하고 부딪힐 때에, 나는 죽겠구나 하면서 막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막 동영상처럼 샥 지나가더라, 뭐 그런 얘기 가끔씩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도한다는 것은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적이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의 기도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주목할 만하고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기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느헤미야가요, 이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런 기도로 그 느헤미야가 기도의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기도이고 또 아주 특별하게 응답받은 기도이고 하는 것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에게. 그렇지 않다면 이 묵도라는 부분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기도이니까, 그것에 기도의 효과가 없었다면 4절 끝에 묵도하고라는 이 말을 갖다가 빼놓고 그냥 그거는 별로 뭐 기도의 가치도 없고 너무 갑작스럽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뭐 기도로 치지도 않고 그랬다면 말이요, 이 4절 끝에 묵도라는 단어는 그냥 도외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묵도의 중요성, 그를 통해서 특별한 기도라는 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도했다라고. 근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굳이 짧은 기도,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순간적인 기도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들렸고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가 체험한 겁니다. 특별한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묵도의 기도를요,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또 한번 강조합니다. 잠깐의 기도, 순간적인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늘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 이거 써먹으려고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지름길로 가다가 길 잃어버립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순간적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내가 훈련하려고 한다면 늘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기도, 묵도 같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했던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급한 일, 위급한 일, 좋은 일, 연애와 같은 일, 두려운 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형식이 어떤가 이런 걸 배우기보다도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아주 짧은 기도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소원을 품고 3, 4개월이라도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신다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순간 기도하도록 기도의 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그 영감을 잊지 말고요. 그때 잠시라도 눈을 감고 문고리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라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행하겠다라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발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부에서도 기도했고요.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묵도로 통한 기도의 아름다운 효과들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